하나님께서는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모든 창조물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는 하는 이 사랑의 메시지가 모든 창조 영역 창조물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이 하나님의 작품에 따라서 그 창조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아침을 맞이하고 또 잠시 후면 저녁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하루의 일과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결과이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가 단 이례적인 창조가 아니라 그 창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유지되고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운행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볼 때에 이 모든 창조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주신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그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는 우리의 작은 이성과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은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일찍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있은 이후 750년이 지난 이때에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과 연관하여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각각의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전체 내용 안에 세 부분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예배의 대상이 자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태어났습니다. 헤롯은 누구입니까? 에돔의 사람인 안티파스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로마 황제에게 참 아부를 참 잘했어요. 언변력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언변력을 통해서 당신을 유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유대의 총독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47년입니다. 주전 47년에 그는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의 총독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전 40년에는 유대의 분봉왕으로 등극합니다.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 주전 40년부터 주님 오신 주후 4년까지 그는 유대의 왕으로서 통치합니다. 그는 왕권을 강화시켜요. 굉장한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왕권 강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적들을 처단하는 일이에요. 회유가 안 되면 처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적들을 다 처단을 하면서 그는 강력한 군주, 강력한 왕권을 확립합니다. 그가 얼마나 이 왕권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것은 자신의 처남을 죽여요. 그리고 자신의 장모를 죽입니다. 점점 자녀들이 자라나잖아요. 저 자녀들 볼 때 자신의 왕권을 독차지할 것 같아. 견딜 수 없어 불안 증세에 의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또 다른 아들을 죽입니다. 2명의 아들을 죽여요. 여기에 더하여 자신의 부인인 아내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바로 이 헤롯을 보면서 바바릭이다라고 했어요. 야만인이라고 칭했습니다. 다른 역사가에 의하면은 그는 미치광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미치광이요, 야만인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의 업적은 또 대단합니다. 헤롯은 요단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요단강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루살렘을 정비하는데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바꿔버립니다. 탈바꿈시킵니다. 재건축을 통해서 예루살렘 시내를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시키고요, 그리고 궁전을 7개를 세우고 또 이런 극장이 있잖아요. 고대에는 극장이 있는데 극장을 또한 7개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극장의 크기가 무려 9,500명이나 앉을 수 있는 그런 좌석을 만드는 극장을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스포츠 분야에서도 많은 건축물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건축물 가운데 경기장, 스포츠 경기장이 있잖아요. 그 경기장이 무려 3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건축이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더더욱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는 성전을 짓습니다. 바로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대단하게 그 성전을 건축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헤롯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바로 헤롯이 지은 것입니다. 대단한 건축을 했어요. 그는 참 남들로부터 칭찬받고 찬양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의 언어는 늘 부드러웠습니다. 아주 언변력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회유시키는 그런 뛰어난 언변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결혼은 10번에 걸쳐서 결혼을 합니다. 대부분의 결혼은 정략 결혼입니다. 자신의 자신의 이 정적의 이 딸과 이 정략적인 결혼을 하였어요. 헤롯은 편집증에 사로잡히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독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먹는 음식, 먹을거리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체크를 합니다. 먹는 것을 체크하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숨을 수 있는 요새를 만들어요. 수많은 노예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데리고 있었는데 그 노예를 동원해서 요새를 만드는데 요새를 10군데나 요새를 만듭니다. 그리고 곳곳에 스파이를 심어두었어요. 자신의 눈이 되고 귀가 될 수 있는 스파이를 곳곳에 두어서 배반의 어떤 흔적이나 배반의 그런 모습이 나오면 철저히 처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왕권을 강화하면서 아주 집착증, 편집증에 사로잡히는 그런 인물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동방으로부터 박사가 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가 와서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런 헤롯의 이 왕권에 사로잡혀 있는 이 편집증을 가진 헤롯에게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헤롯은 완전히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결국 그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의해서 그가 알아봤을 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에 많은 어린아이, 그로부터 별이 뜬 데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한 아이가 탄생할 그 탄생의 그 즈음에 있는 그 아이를 죽이는 건데요, 2살 아래로 모든 아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장 16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2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요, 자신이 죽을 때는 예루살렘에 존경받는 한 사람을 함께 죽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존경받는 그 사람이 죽으면, 위인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슬퍼하지 못할지언정 그 사람을 위해서 슬퍼할 테니 예루살렘에 유명한 그 사람을 함께 죽여라. 이처럼 철저히 자기 중심, 자기 찬양,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동방에서 이 헤롯 왕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죠.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십니다. 1절, 2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바로 이곳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별은 과거로부터 예언된 별인데 그 별이, 별자리가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난다는 거예요. 왕으로 태어난 이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동방박사의 이 이야기는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앞에 왕 앞에 있잖아요. 왕 앞에 있으면서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냐고 묻는 겁니다. 좀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왕 앞에서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뭐 장차 왕이 아니라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지금 헤롯이 차지하는 그 왕의 자리는 세상의 권력의 그 자리인 왕이요, 동방박사가 이야기하는 그 왕은 어떤 세상적인 왕이 아니죠.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 메시아, 죄와 죽음과 사망에 매여 있는 그 인생을 구원할 메시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바로 그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헤롯은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자,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헤롯은요 겉으로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때요? 그 아기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배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죽이려 해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왕권, 또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 아기를 죽이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중적인 모습이요, 이중적인 사람이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 예배의 중심이 철저히 자신을 향하여 있는 사람이 있죠.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철저히 예배하는 대상이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두 얼굴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고 또 경배하겠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나만이 왕이요, 세상 중심은 나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철저히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만이 경배의 대상이에요. 어느 누구도 내 중심의 그 보좌, 내 중심의 주인이 자신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심의 이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내어놓을 때만이 그때부터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이 늘 자기 중심이고 늘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도 나를 따라와 줘야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고 내 상황을 다 이끌어 줘야 하고 하나님이 늘 내 뒤에 따라와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신만이 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헤롯입니다. 교회 문턱은 드나드는데 이름뿐인 그런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예배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한 부류의 또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진 성경 박사입니다.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 왕이 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자문합니다.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박사인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요, 단박에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단박에, 머뭇거림이 없이 단박에 말하는데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하면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철저히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6절에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유대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미가가 예언한, 그러니까 700년 전에 미가가 활동했는데요, 이 미가가 활동할 때 바로 주었던 그 메시아 예언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은 단박에 알아요. 아주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방문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에 방문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 즉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 소식을 그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 소식에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흥분하고 감격하고, 이야,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정말 메시아가 탄생한 게 맞나? 감격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마음은 냉랭합니다. 지식은 많고 아는 것은 탁월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냉랭하고 전혀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식이 삶을 따라와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공부를 하였고 이런 훈련을 한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의 직분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 이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배워서 능통한, 즉 종교업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종교업자예요.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선포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진실로 아멘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번도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수십 곡, 수백 곡의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선포된 말씀이 나의 심령으로부터 깊이 새겨지는 말씀으로 아멘하여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교회에 부지런히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였는데 온전한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영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진정한 은혜와 감격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동방에로부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온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집에 들어가서 정성을 다하여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배에 관한 중요한 자세, 태도가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비즈니스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닙니다. 관광하러 예루살렘에 오고 관광하러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엎드리면 코앞에 닿을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약 500km 정도 떨어진 페르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베들레헴은요 약 8km 정도입니다. 8km 정도.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8km를 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2500km, 그 먼 곳에서부터 그들은 한 가지 이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온 겁니다.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오고요, 사나운 맹수의 위험을 알고도 오고요, 그리고 여러 강도떼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도 그 강도떼 그것을 피하여 왔고, 어느 문헌에 보면은 동방박사는 3명이 아니라 4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한 사람은 결국 강도에 의하여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당도하지 못하는 그런 한 인물이 있었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만은, 이처럼 이들은요 그 페르시아 그 먼 곳에서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 이곳까지 오게 됐는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에서 교회에 오시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혹 헤롯 왕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성경의 그 지식에 이끌려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 있는 설교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자입니다. 앞에서 우리 찬양하고 또 찬양을 인도하고 반주하고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그 사역이 중심이 아니라 먼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요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하여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지금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 이것이 중요함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찬절에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 소망의 소식이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가정에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의 삶의 영역 또 일터에 정말 이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 은혜의 소식이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